우리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각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저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당에서와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60장 드리시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부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산 제사를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 성령님의 임자신 가운데 저희 어두운 영혼을 말씀의 밝은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자리에서 회개하옵나이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 가운데서 죄에서 멀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킴으로 주님의 성호만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에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제약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의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에덴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비밀을 통하여 말씀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점점 강성해 갔던 다윗과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택하신 가정마다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번성케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부터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질병이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허탄한 길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여 그 율례와 법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사업장과 일터에도 항상 하늘의 신령업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시는 하나님 없이 주님의 귀하신 피로 세워주신 에덴 교회,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소외된 이들에게 항상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며 저희 안에 십자가의 크신 사랑만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공로 가운데 주신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항상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으로 부흥하는 에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에덴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최고의 기쁨과 행복으로 삼고 계시는, 또 목양에 전임하고 계시는 우리 인석진 목사님, 그리고 보필하시는 유광철 부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임재와 은혜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에 대해 세워주신 박신은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깨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제대표로 사역하시는 시드 선교회와 GBS 글로벌 복음방송 위에도 주님의 귀하신 권능과 임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행 중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흘린 땀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를 재소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이 되겠습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박신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복음 방송 우리 공개 방송 마치시고 또 오셨는데 여러분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또 큰 박수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로하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했기 때문에 오라는 교회가 많이 없는데 에덴 장로교회는 항상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우리 인석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가끔 보리밥도 쌀밥만 먹으면은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리밥도 오늘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적으로 그 아멘 그러시니까 조금 그러네요. 제가 오늘 보리밥을 그때 금요일 날 아침 8시 20분에 교회는 지금이라는 그 칼럼을 매주 제가 섬기고 있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10분 끝나면 8시 30분부터
우리 에덴교회 인석진 목사님 설교가 방송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 늘 이렇게 해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 들을 때도 많고 가까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복 받으셨습니다. 은혜로운 설교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이 하와이 땅을 향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과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뉴 라이프로 제가 정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40년 이렇게 가까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선교사가 되어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물론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스페인어로 설교하고 제목도 스페인어로 이제 정했지만, 제가 한인 교회에서 설교할 때 영어 제목을, 설교 제목을 붙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New Life. 그런데 정확하게 제목을 이야기하자면 New Life의 출발입니다. New Life의 출발. 여러분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의 그 라이프를 알고 계시죠? 그들의 3년 동안의 삶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그들과 함께 계신 후에 또 열흘 후에, 아니 40일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삶을 보면은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늘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었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늘 이스라엘 회복을 생각했고, 내 직분, 내 위치, 내 명예, 내 사역, 내 가정, 내 민족만 생각했던 그들인데, 사도행전의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그야말로 New Dimension of Life예요. 새로운 차원의 라이프예요.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서로 다투던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자기들만 알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3년 동안 이스라엘만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로 바뀌었어요. 연약했던 그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믿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수리아로, 그리고 아시아, 소아시아로, 마게도니아로, 아가야로, 로마로 30년 사이에 복음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도시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과연
사도행전에만 그랬느냐?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그런 사도들과 같이 뉴 디멘전 오브 라이프를 살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그저 중세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저 주일마다 교회 가고 자기 가정에 그저 집중하고 그저 우리 교회만 집중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다가 성령이 부흥을 주시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라고 붙일까 하다가 새로운 차원의 삶.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위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산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변화가 없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던가? 언제였던가? 생각하면 오늘 읽었던 1장 3절입니다. 3년 동안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요 세 가지가 친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이 말씀을 뭐냐? 또 그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어요.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가끔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자기를 40일 동안. 근데 보이셔서 뭘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 가지는요 3년 동안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때는 매일 살았습니다. 매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40일간 보이시고 그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또 가르쳐 주셨을 때 그때 그들은 뒤집어진 겁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이 출발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습니까? 새로운 차원의 삶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친히 사심을 나타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과거에도 예수님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대로 삶은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달라졌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이제 믿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달려오니까 벌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있는데 두 제자가 와서 예수님을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났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도마에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가 정말 살아나셨다. 얼마나 막 그냥 간절하게 이야기했겠어요. 신이 나서 말을 했겠어요. 근데 도마는 보세요. 내가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다. 그게 말이 되느냐?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인데, 도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믿지 못했고, 그리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자기 동료들 제자들의 말을 또 그 말도 믿지를 않았어요. 만져봐야 되겠다, 넣어봐야 되겠다.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도마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도마에게 내 손을 못자국을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내 손을 넣어봐라. 도마가 그때 손을 만지고, 예수님 손을 만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객관적인 지식으로 그 능력을만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의 객관적인 지식이 이제는 주관적인 믿음으로 바뀐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New Dimension of Life가, New Life가 언제 출발하느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도마처럼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노인이라 할지라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공부를 한 사람이라도 하지 못하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구원이 정말 나의 구원인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새로운 차원의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고백하신다면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차원의 삶은요, 어떻게 지속되는가? 예수님이 그것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훈련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가시게 됩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됩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고요, 여전히 낙심했고요, 여전히 두려워했고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고 나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가신 이후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교제를 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살았지만 불완전했어요. 완전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 그들은 불완전한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변화된 제자들은 40일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교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적인 교제였다면 이제는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 평안을 준다, 나타나셔서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내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냐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받으리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40일 동안 무엇을 믿게 해주시려고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계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영적인 원리로 예수님은 아버지께 돌아가실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해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예수님이 또 보이지 않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막 두려워하고 그럴 때 또 예수님이 오셨어요. 도마가 막 의심할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예수님이 가셨어요. 또 두려워했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또 바닷가에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누구든지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새로운 차원의 삶은요, 예수님과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얼마나 함께 하시나 하면은 부부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함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뭡니까? 표현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가까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표현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아니, 예수님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실 텐데 또 3년 전에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또 나를 따르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계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3년 동안 보이는 예수님은 따르면서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인데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걷어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차원의 교제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새로운 차원의 교제가 있어요.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모르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실망할 때가 많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예수님과의 새로운 차원의 교제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라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의 삶을 보고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은,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거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암송해 보세요. 예수의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그 말씀을 읊조려 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충만히 느껴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 살지 마시고, 교회 와서 주일 예배 30분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기에 풍성한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여기에 풍성히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모든 글이 내게 대한 글이라고, 내게 대해서 말씀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엠마오 가는 내려가던 제자에게, 두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서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 생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교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나타내시고 그저 개인적인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들의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요, 그저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직분만을 위해서,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왜 열심히 일하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그럼 왜 좋은 집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죠? 목적이 뭐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럼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왜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뻐기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게 삶의 목적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처럼만큼이라도 살고, 아니면 더 잘 살고 그러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걸 위해서 호흡을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거는 너무 땅의 것이에요. 너무 육신의 것이에요. 너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랍비요, 그가 정말 바리새인이요, 그가 구약에 통달했고 사람들이 알아주었지만, 그것을요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로운 차원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보면요, 사도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어떤 과거에 바랬던 것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과 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왜 뭐 동전이 없겠어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가치가 없어요. 그걸 위해 이제 더 이상 살지 않아요.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다른 차원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있으면서 셋집에 있어요. 셋집 감옥에 있으면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고 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십니다.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교제를 가지며 새로운 삶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없던 사람이 전도하게 되고 기도할 수 없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찬양할 수 없던 사람이 찬양하게 되고 헌금할 수 없던 사람들이 헌금을 하게 되고 너의 공부하는 목적이 생기고 내가 사업을 하는 직장생활을 하는 목적이 생기고 의미가 있고 그것이 새로운 차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는요 사순절 우리가 보통 지키는 사순절보다 부활 후 사순절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서 중세 교회가 지켰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그걸 따라가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고 그래요. 40일 동안이나.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초대교회는 성금요일부터 부활절까지 3일간 기념을 했어요.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부활주일에 베풀었어요. 그런데 점점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또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하다 보니까 의식과 예식과 이 절기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대중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을 만들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40일간 묵상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해주신 그 40일은 묵상하거나 기념하지를 않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아무도 거기서 말하지 않아요. 성령 강림 주일도 그래요. 제자들이 120명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그리고 성령이 오신 날은요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탄생일이에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처럼 셀레브레이트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 2000년 제 아들이 변화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변화의 삶,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자. 그런 셀레브레이션이. 근데 성령 강림주로 예배드리고 그냥 어떤 교회는 헌금도 안 하고 그냥 그날은 성령 강림주일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하고 뭐가 다르죠? 내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그런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해야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모든 민족을 제사삼으로 했는데, 성령 강림 주일만이라도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새로운 차원의 삶, New Dimension of Life입니다. 지금 부활 후 사순절에 20일이 지났습니다. 딱 절반 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일, 앞으로 20일 있으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날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별로 기념 안 해요.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상하죠. 기념 안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원래 종교개혁 당시에는요, 사순절 이거 다 없었어요. 세례와 성찬만 빼고 다 없애버렸어요. 중세교회, 가톨릭 교회 걸 다 없앴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활주일 후 사순절 중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남은 20일 동안 새로운 차원의 믿음, 새로운 차원의 교제, 새로운 차원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뉴 라이프를 출발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덴 장로교회는 들어오는 자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일날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새로운 차원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크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학업도, 나의 직장도, 나의 사업도, 나의 호흡하는 것까지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새로운 차원의,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크리스찬의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주님의 승천과 또 그 이후에 성령 강림 주일 이 중반에 와 있는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새로운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또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부활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금 저희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또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곳에 생명을 전하는 그런 귀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때에, 특별히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또 가게와 회사와 우리 모든 학교 현장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을 나타내기에 부족하지 않게,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에덴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일하는 일터마다 또 새로운 일터가 되게 하시고 새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신 분들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모신 저희들 다시 연약한 육신의 질병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질고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서 새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귀한 능력, 또 이 한 주간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전해주신 또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같이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여러분들 감사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렇게 부활주일이 벌써 2주 뭐 3주만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부활 후 셋째 주니까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여러분들 저희가 토요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토요일 새벽 6시에 오셔서 같이 우리 온 가족 예배 드리시고요, 또 마치신 다음에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 청소도 하고 방역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오시기 바라고요. 오늘 전도회 모임이 있고요, 또 이번 주 4월 두 번째 우리 사랑방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방장님들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귀한 또 은혜의 시간 나누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7시에 우리 기관장 회의를 우리 구글 미스로 같이 모임을 갖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 당회가 있고요. 여러분 또 구약 성경 필사하신 분들 다 하신 분들 이제 많이 좀 내셨는데요, 아직 못 하시는 분들 이제 또 속도를 내셔서 우리 전반기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교회로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모임 여러분 이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특별히 이제 커피 브레이크는 전반기 모임을 또 이번 주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달 동안 방학한 다음에 이제 8월 또 중하순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성경 통독이라든지 큐티 모임, 이런 모임들 또 계속 되어지고 있으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들 말씀 속에 한번 푹 빠져서 같이 말씀도 읽고 또 큐티도 나누고 하는 시간들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한글학교 또 교회학교 이제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이제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 방학을 앞두고 이제 여름 그런 성경학교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관현악단 모임 또 여러 가지 다른 소식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송 289장 드리시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우리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며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종족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들에게 가기를 부르시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교회를 향하여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원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하여금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또 이어가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새로운 차원의 교제를 가지며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보람있고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들 자녀들과 하시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